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부산에서 서울에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이제 승용차로 직접 운전해서도 갈 수 있지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 또 두 번째는 뭐죠? KTX. 좀 천천히 가고 싶으면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타도 되고, 하여튼 기차.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고속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이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 터미널 가서 표를 끊고 딱 이제 시간을 보니까 이제 출발 시간 다 되어서 이제 그 버스에 이제 가서 오르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제 버스에 오를 때 이 버스 기사가 서울까지 운전을 안전하게 할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버스 기사 관상을 봅니까 안 봅니까? 얼굴 쳐다봅니까 안 봅니까? 그래 조금 인상이 안 좋으면 나 이 차 안 타, 다음 차 탈 거야. 그런 분 있나요? 없죠, 그죠? 그냥 표 끊고 시간 되면 그 버스에 올라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그 고속버스 이제 기사를 믿는 거죠, 그죠? 믿고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사가 누구든지 이제 믿고 나를 서울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줄 거다. 그러니까 믿고 그냥 이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이제 한참 달려요. 그러니까 100km 이상 쫙 달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코를 쿵쿵 골면서 그죠? 잠자요. 잘도 자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기사가 안전하게 나를 서울까지 데려다 줄 거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삶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또 건강, 물질 등등 모든 거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맡겨요. 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속버스 좌석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이 고속버스 기사와는 비교 대상이 아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맡기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죠? 맡기는 거. 그 3세기 유명한 그 유대인 랍비 가운데 시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구약에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 그 중에 365개는 뭐뭇을 하지 말라이고 248개는 뭐뭇을 하라는 것이다. 이 613개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규범이다. 또 계속 말을 해요. 그것을 더 함축성 있게 줄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6개 교훈으로 요약을 해요. 또 미가 선지자는 다시 3개 교훈으로 함축시키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요 그것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더나요? 믿음으로 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주는 신앙의 산맥이라.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보여주는 신앙의 산맥이라 했어요. 또한 어떤 이는 믿음의 인물들의 그 전시장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이라. 그러니까는 그 각종 믿음, 참 좋은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그 전시장이 이거 히브리서 11장이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행위와 인격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참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대할 때마다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고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즉 그 믿음의 그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솔직히 좀 그렇대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어떤 성도는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좀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믿음 생활해서 어쩌나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어떤 성도는 보면은 제가 그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이라 해서 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우리 그 1절, 2절 이거 보면은 이 믿음이란 어떤 건가?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성격에는요, 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성격, 또 하나는 객관적인 성격,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어요. 먼저 믿음의 주관적 성격을 보도록 하죠. 첫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한다. 그러니까 좀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게 아니죠. 그죠? 바랄 수 없는 걸 바란다. 그게 믿음이다. 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의 실상이 믿음이라. 여기서 이제 실상의 그 헬라어가 그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이 뜻이 있어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그러니까는 그 집에 있어서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집을 짓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믿음이 뭐냐? 이 아래로부터 이 밭을 기초와 같은 거,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근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희망의 기초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을 비롯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게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죠? 믿음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 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 할 적에는 현재가 아니죠. 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희망의 기초가 되는 게 믿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이 믿음을 통해 희망을 가지는, 바랄 수 없어요. 상황 여건을 보면 이게 도무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 자, 8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야 내가 지체할 땅으로 가 명령하죠. 그래서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미지 땅으로 가요. 그죠? 이게 장래일이. 근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장래 미래에 대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갈대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400km. 하긴 요즘이야 비행기 타면 뭐야 금방 가지. 뭐 그냥 고속버스 타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만 달린다 해도 그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하루 만에 다 가요. 근데 그 당시에 1,400km는요. 이거는 뭐야? 그때 걸어서 가야 돼. 낙타 타고 가니까 4개월 걸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 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정보가 없어요. 그죠? 정보가.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어때요? 지금 살고 있던 그 갈대 우르 땅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면 솔직히 반겨줄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부지의 곳을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무모하다 싶을 만큼 그냥 뭡니까? 담대하게 가는 거 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 않나요? 그죠? 총리. 그러다 죽은 직전에 그의 자손들에게 애굽 떠날 걸 부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자손들이 애굽에 있으면 대접받잖아요. 총리의 자손들인데, 그죠? 그럼에도 요셉은 장래 보장이 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걸 부탁해요.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둘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자, 그 1절 후반절은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증거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 엘레코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확신을 가지는 것. 뭐죠? 내적인 확신이죠. 그 7절 말씀에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오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 예언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야, 이거 너무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서 내가 홍수 심판으로 그냥 다 쓸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는 방주 지어. 방주. 근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말짱해요. 그 비가 오고 홍수가 내릴 징조가 안 보여.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방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노아와 그 뭡니까 그 자녀들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아이고 저 멍청이 바보. 저 뭔 짓 하나? 응? 저 뭔 짓 하느냐? 이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육의 눈도 좋아야 되지만, 그죠? 육의 눈. 진짜 좋아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영의 눈, 믿음의 눈.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육의 눈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믿음의 눈이잖아요. 아멘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 볼 수 있어. 27절 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보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았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딱 살아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뭡니까? 그 상황에서 참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봐야 믿는다는 거죠. 그죠? 봐야 눈에 보여야. 그래서 이 전도를 해도요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은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믿는 것이 보는 거다. 그러니까 믿게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보이더라.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그죠?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 살아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네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지 그냥 뭡니까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보이는 거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라. 이 신앙의 행진은 믿음으로 걷는 거지 보는 것에 의해서 걷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보인다고 아니죠. 만약 노아가 그 청명한 날씨만 보았다면 결코 방주 안 지었죠. 아이고 날씨가 이래 좋은데 뭐 비가 온다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끝없는 벌판, 이 황야, 광야 이것만 보았다면 가나안까지 갈 리가 없죠. 안 가죠. 그죠? 보는 것 봤으면 안 가죠.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 근데 이 현재가 아니라 장래에 대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려도 구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림이 그려져요. 이 자신의 그 가정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있죠. 현재가 아니고 장래에 대한 그림. 믿음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양 가정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이 아니야 힘들어 막막해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말씀을 통해 장래에 자신의 가정을 이제 그려보는데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뭐 자녀에 대한 그림, 뭐 생업에 대한 그림 등등 다 마찬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여러 가지 그렇게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아이고 뭐 아이고 소망 없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눈을 보면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요. 그 다음 뭡니까? 볼 수 없는 거 보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참 맞죠, 그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2절 말씀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어떤 증거입니까? 믿음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 쉽게 얘기하면 은혜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게 그죠? 놀란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 증거는 헬라어로 그 말투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법적인 증거, 이 말이 법적인 증거라는 건 뭡니까? 한번 딱 채택이 되면 확실한 거죠. 이거죠. 없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 움직일 수 없는 이 결과를 가져왔으며 분명한 확실한 증거 이 가져왔다는 거. 그걸 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증거. 자, 그 결론 부분이 39절 보세요. 여기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 사람들, 이분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 이것처럼 그들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증거. 나중에 이것을 뭡니까? 상으로도 이야기해요. 상. 그리고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받은 증인들이 있다. 자, 보세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증거죠. 여러분 가만히 봐요. 진짜 우리가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셨다 하는 확실한 증거. 이거 받으면 그 사람 뭡니까? 정말 축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예배 성공. 할렐루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죠? 늘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그게 믿음에 다 증거가 있다니까.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증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 다 다르지만 이게 믿음의 그 주관적 성격인 거예요. 믿음이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보고 할 수 없는 거 하고 등등. 근데 사실 이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이 믿음의 객관적 성격이거든요.
이 객관적 성격, 믿음에 있어서 이게 뭐냐? 여러분 가만히 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신념이라는 단어가 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신념과 신앙? 신념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야, 저분은 신념이 대단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신념.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 이게 신앙이잖아요. 분명한 객관적인 대상,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오직 누구? 하나님. 하나님. 자신도 안 믿고, 오직 하나님. 구체적이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뭐라 돼 있어요?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결국은 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창조된 것은 뭐로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 이걸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든 되어지는 일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건 뭡니까? 그냥 무지예요, 무지. 아니에요. 말씀이 바탕이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거.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이 똑같은 패턴이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11장 읽어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하죠?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는 이 말씀과 이 믿음의 관계, 이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믿음의 관계.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 둘째 뭡니까? 우리는 듣는다. 들어야죠. 들어야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그 증거를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 그 체험하기 원한다면요. 전제 조건이 뭐냐?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들리나요? 솔직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게 들으려면요 진짜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네. 부단히 이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게 들려요. 천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그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한 말씀이 쾅! 제 가슴에 팍 부딪혀요. 그러면 딱 멈춰버려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시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내가 그 말씀 듣고 믿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근데 이 현대 이 교인들의 참 다 그런 건 아닌데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행동이 없다는 거.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대화 중에 이야기 중에 이 믿음이란 단어만큼 많이 쓰는 단어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또 우리끼리라도 믿음 좋네요. 뭐 믿음이 어떻고 좋고 그 믿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이 없어. 여러분 믿음은요,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지식 아니에요, 관념 아니에요. 뭡니까? 행동이요. 근데 행동이 없어. 아니 세상에 아멘 많이 하면 뭔 소용이 있어? 아멘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지. 그 말씀대로 하면 살아봐야지. 그래야 뭐가 나와? 믿음의 증거가 있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이게 내가 보이 우리 현대 우리 교인들의 이 맹점이에요. 문제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다시 떼어서요. 나는 행동한다. 그리고 6째 뭔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때서야 행동 다음에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게 공식이 그대로. 자,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야,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너 방주 지어. 말씀 들었잖아요, 노아가. 그리고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아이고, 하나님 날씨가 뭐야? 비 올 날씨 아닌데요. 아니죠.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확신하죠, 노아가. 3절에 나와 있듯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 하니. 확신. 그리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뭐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행동. 그럼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동이 없는 거. 말만 하고. 행동. 여러분 그 최경식 선교사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하긴 최근에 오신 분 모르지만 좀 다닌 분은 최경식 목사님 하면 더 잘 알라나? 그분이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할 적에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찼어요. 그래 이제 담임 목회든 뭐든 자기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두고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참 그 목사님 참 신실하고 그죠? 기도하고 진짜 그런 목사 잘 없어요. 솔직히 저보다 더 훌륭한 면이 많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남아공에서 조금 훈련받은 게 있었어요. 그 다 1년 동안 남아공하고 케냐 쪽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남아공 와서 자기가 같이 이 선교 사역하자고 선교사로 오라고. 그래 저한테 몇 번이나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게 남아공에서 자꾸 이렇게 선교사 같이 사역하자고 연락 오는데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최 목사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저하고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나이도 이미 거의 50 다 됐죠. 선교사 가려면 30대 좀 일찍 가야지. 50 넘어가면 좀 늦었잖아요. 또 영어, 언어도 집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 안 됐지. 또 가정 형편, 그죠? 애들 한참 공부하고 고등학생이고 중학생 이런데 이것저것 따져보니까는 이 선교사로 갈 그런 게 안 돼. 그래서 저도 그랬지. 아닌 것 같아. 우리 더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다른 길 열어주지 않겠나. 예, 본인도 동의하고. 그러다가 좀 지났어요. 하루는 모양실에 딱 찾아와서 목사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가니까 목사님 저 남아공 가겠습니다 하는 거라.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걸 결정했냐. 들어보니까는 세상에 주일날 제가 이제 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딱 그 말씀이 우리말로 딱 뭡니까? 우리말로 아다리가 되어버려요.
딱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딱 하나님 자기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아공에 갈 사실 여러 여건이 아니거든. 솔직히 저도 그래서 만류를 했거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가겠다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제 설교 듣고 그랬다는데. 그래 기도해 줬죠. 지금 남아공 가서 제가 저한테 선교 편지 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실 성품대로 하잖아요. 그죠? 신앙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년 3월 달에요. 또 편지가 왔어요. 남아공에서 사역하는데 그 말라위라는 또 아프리카 국가가 있어. 탄자니아 바로 밑에. 거기서 이제 그 남아공에 와서 이제 그 신학교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만 그 말라위로 이제 사역지 옮기겠다고 하네. 저는 확신한 게 그거예요. 아, 이번에도 하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구나. 행동으로 옮기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라위, 저도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지도 찾아보니까 탄자니아 바로 밑에 있어.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꼭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것처럼 행동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믿음을 보고 어때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이 말씀 나에게 줬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다 홍수 나가지고 다 뭡니까? 멸망당했는데 그 가족만 살잖아요. 증거잖아요. 믿음의 증거. 이런 이야기 여러분 제가 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이 여리고성 함락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7번 돌라. 그럼 무너진다 말씀했잖아요. 이거 듣고 믿었잖아요. 확신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진짜 돌잖아요. 진짜 우습잖아요. 그죠? 어떻게 성을 보는데 그게 무너져? 마지막 날 한숨 확 지른다고 어떻게 무너져? 어? 근데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행동까지 옮기는 사람. 그러니 이 과정에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비록 그게 내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 맞아.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하시니까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런데 그까지 가는 사람이 잘 없더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없어. 키엔 카젠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상급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행동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말만 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고.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 이게 뭐죠? 믿음의 증거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 칭찬하고, 그리고 뭡니까? 진짜 은혜 베풀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책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이 파도가 배를 이제 뒤덮어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 있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와 주무십니까? 좀 살려주이소. 야단 법석을 떨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뭔가요? 이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해요. 그리고 바다와 이제 바람을 꾸짖고 그러니까 이제 잔잔하게 되잖아요.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 자빠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 배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큰 문제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작아지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 있죠.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믿습니까? 함께하는 믿습니까? 믿는다면 두려울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내 옆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내 형편 다 알고 사정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반대말이 뭔가 보니까 두려움이더라고요. 두려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환경과 상황과 이 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예.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죠. 이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뭡니까? 애굽에 그 이제 양식 구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자기 아내가 너무 이제 미모가 출중하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자기 아내 빼앗고 자기 죽일까봐 겁이 났죠. 두려움이 왔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당신 내 와이프로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그리고는 그게 소문이 바로 왕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그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돈과 온갖 좋은 거 탁 주고 뭡니까? 사라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한 번만 그랬나요? 나중에 가나안 돌아와서 또 한 번 더 그랬죠, 그죠? 참 그거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실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희한해. 부정자전이라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짓 한번 했죠. 그죠? 뭡니까? 두려움이다. 두려움. 결국 우리 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 이야기 아닌가요? 자, 근데 이게는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오래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초신자라도 진짜 믿음의 행동할 수 있고요. 근데 평생 예수 믿어도 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뭡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저 뭡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예상외로 믿음의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이방인들도 있는 거 있죠. 이방인. 그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 한번 보세요. 그 하인이 이제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이 사실 말하고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말씀을 하니까 백부장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진짜 깜짝 놀랄 자빠질 일이.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야. 근데 이 백부장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그죠? 반응이 또 참 이게 걸작이잖아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주님께서 증거를 주시죠. 그 믿음대로 하인이 그 즉시로 나아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이 데리고 오다가 너무 많으니까 지붕 뜯어가지고 내리잖아요. 그죠?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믿음 보시고 그 중풍병자 고쳐주잖아요. 이 믿음의 증거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복음서에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봐 금방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살아난 것 이거 믿는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은 그 딸도 살려주잖아요. 믿음대로. 또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마음에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 낫는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 근데 어떻게 돼요? 나아버리잖아요. 행동까지.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자, 즉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해요. 예수님 그 여자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진짜 뭡니까? 우리가 봐도 좀 예수님 좀 너무 심하셨어요. 그죠? 뭐 무시하고 뭐 멸시하고 조롱하고 인격 모독까지 하잖아요. 그죠? 뭐 개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런데 이 여자는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자기 딸 고쳐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냥 붙들어요. 예수님 붙들고 안 놔줘요. 예수님을. 마침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세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결국 뭡니까? 기도죠.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인격을 성품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딱 듣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동까지 옮기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줘요. 바로 상을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식 아닙니다. 관념도 아니고요. 뭐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증거,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구스티누스의 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히브리서 말씀 같죠? 그 다음 그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거다. 그 보게 되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상을 주시는데 그 믿었던 걸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